하나님께서는 참 신비로워요. 놀라우셔요. 와, 부드러운 흙을 만드셔서 농사 짓게 하시고, 바위 만드셔서 성벽을 쌓게 하시고, 돌로 또 여러 가지 미켈란젤로처럼 작품도 만들어요. 근데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석을 따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또 보석을 좋아하세요. 귀한 보석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한 돌 아니라 보석 같은 사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8장 아니다, 28장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금실로 만들어라.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꼬은 실로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옷은 찬란하게 빛이 나요. 거룩한 옷,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양 어깨에 큰 보석 호마노 2개를 거기에 달게 했어요. 거기서 이쪽에 6지파, 이쪽에 6지파 이름을 새기고 금태를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옷 가슴에 4줄 보석을, 갖가지 귀한 보석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이름을 써요. 이 세상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석같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석에 이름을 쓰고 금태를 둘리셨어요. 스가랴 9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리라. 지용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한 돌멩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석이다. 보석이 되어야 한다. 보석은 귀하잖아요. 우리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빛나는 보석같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보석은 다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가까이 두시는 보석은 청옥이에요. 신비롭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아론, 그리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님들을 멀리 두고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이 70장로님들이 너무 신앙이 뜨거워지고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펄펄 끓어오르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70장로를 내 가까이 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보면 죽는다고 하시면서도 그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They saw God. 그들이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발밑에 청옥을 편 같은 그 하늘같이 푸른 보석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 하나님은 또 거기에 먹여주세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 계시는데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들이 막 기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이 맑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손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은 사람인데 자식 낳아 기르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산책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에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 존귀한 몸이 눈같이 깨끗하고 그 번역이 쉽지 않는데 눈같이 빛난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몸이 눈보다 더 빛이 나. 눈도 햇빛 받으면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젖보다 더 희다. 우유보다 더 희다. 그리고 산호보다 더 붉다. 건강한 사람 얼굴이 아주 핏기가 핑크색으로 있잖아요. 다윗이 막 달렸을 때 얼굴이 붉더라. 희고 빛나고 얼굴이 건강한 그런 산호 색깔이 있어서 그들의 윤택감이, 영어에는 appearance, their appearance, 그들의 모습이 잘 갈아서 빛을 발하는 청옥 같았다.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두는 보석이 청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보다 빛나고 우유보다 희고 산호보다 더 붉고 그들의 모습이 청옥 같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더 검게 됐다. 그 몸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뼈에 붙어서 막대기처럼 됐다.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맹인처럼 시각장애자처럼 방황하며 그들의 옷이 더럽고 피로 더러워서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요.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 저리 가! 만지지 마!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살지 마! 우리 땅에 살지 마! 이 더러운 것들아! 그렇게 했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쟁에 지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시고 도망가게 했는데 가서 도망간 땅의 사람들이 저리 가!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이 더러운 것들아! 여기 살지 마! 이런 대접을 받게 됐다.
와, 에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보면은 순금처럼 보배로운 자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항아리, 진흙 항아리처럼 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죄뿐이다. 죄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금보다 귀하고 다 천국 같은 보배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천국같이 귀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그 나라가 복이 있겠어요. 장관들이 천국 같고 국회의원들이 거룩한 천국 같고 판사, 검사들이, 경찰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이 빛이 나고 거룩하고 천국 같은 보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회사의 경영주가, 회사원들이, 농촌, 오천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석 같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사람이 지저분하게 쓰레기째 살면 쓰레기같이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석을 만드시고 천하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해요.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끌려나가서 600만 명이 죽는데 여러분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600만 명. 근데 끌려나가 죽을 때 다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개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된 사람을 끌어다 죽였죠. 그 가운데도 자기를 지키고 함부로 안 사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살고 교회까지 제나가 다르고 교인 구별도 안 된다 이런 말 하든 말든 우리는 노력해서,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100%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보여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들이 신앙이 막 뜨거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할 때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신 거죠. 이사야 33장 6절에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 우리 인생을 쏟으면 그게 우리 보배가 되고 우리도 보배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평안함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지식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한 사람 많고 중한 일 많지만 오직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 같은 보배로 여겨 주십니다. 시편 25편 1절에 다윗은 내가 종일토록 주만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임금인데, 대통령, 왕인데
주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16편 2절 3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밖에 내게는 복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저들에게 내 모든 즐거움이 있나이다. 왕인데 내게 복은 하나님뿐이고 교회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즐겁고 성도들이 귀하고.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에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 구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러니 하나님이 껌뻑 아이고 귀여운 거, 이 귀여운 거 하지 않겠습니까? 너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금보다 귀하게 청옥같이 빛나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받고 살려면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거룩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에녹처럼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품에서 청옥처럼 살려면 거룩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대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Be holy because I'm holy. 우리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자식은 아버지, 딸은 엄마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거룩하네, 저분은 달라, 거룩해, 달라, 입의 말이, 생각이, 삶이 달라, 거룩해. 그게 교인이에요. 넌 아내나, 그건 교인이라 하기 부끄러워요. 아내가 보기에 내 남편은 거룩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10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여보, 목사님들이 좀 그래. 어떤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들 보면 좀 안타까워 그러더라. 내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당신 말은 대로 그렇게 귀한 목사님 어디 있겠어? 이러니까, 당신 있잖아 그러더라. 와, 나고 참 살다 그런 말 들어봤네. 이런 말은 참 조심스럽지만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노?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니 참 고맙다.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저고, 그 다음에 아내인데 아내가 인정해 주니 고맙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인정을 그렇게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따님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인정받으시나요? 와, 거룩하다. 와, 다르시다. 직장인들도 그분은 달라. 그래서 그게 감동이 돼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안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해도 생활이 아름다워야죠. 생활이, 삶이, 열매가 보석이 돼야 되죠. 입의 말이, 돈 쓰는 게, 살아가는 게, 옷 입는 게, 예의가 다 보석이 돼야 되죠. 캐더린
로우즈. 미국의 제수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뜻한 바가 있어서, 여러분, 제수들이 다 제지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억울하게 옥에 갇힌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옥에 갇혀야 될 인간은 밖에 있고, 옥에 안 갇혀야 될 사람은 갇혀 있는 일이 있잖아요. 옥에 갇혀야 될 보디발 장관 부인은 밖에서 잘 살고, 옥에서 안 될 요셉이 옥살이 하듯이. 그리고 한두 번 실수로, 그러니 이분이 다 귀한 집의 아들, 귀한 집의 자녀들인데 이게 뭐냐. 그래서 한평생 감옥에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배우지 못한 분에게 공부 가르치고, 장애인들에게는 점자도 가르치고 수화도 가르치고 희망을 주고 그랬어요. 그 삭막하고 항막하고 정말 황무지 같은 매정하고 무정한 욕설만 꽉 찬 감옥에 그 부인 때문에 훈훈하고 모두 다 엄마처럼 누님처럼 그렇게 위로를 받은 거죠. 감옥에 아주 문제가 적어지고, 그래서 소장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을 때 600명 제수들이, 소장님, 우리 문상 가게 해주세요. 몇 사람 가는데 다 갑니다. 600명 다 갈 겁니다. 와, 그거 보통 문제 아닌데 다 돌아올 수 있겠어? 물론이죠. 믿어보자. 소장님이 모험을 했어요. 600명을 다 풀어주었어요. 수갑도 안 채우고. 600명이 그 교도소 운동장에 들꽃을 한 송이씩 다 꺾어서 캐더린 로우즈 부인 문상을 갔어요. 800m 줄을 서서 문상을 하는 거예요. 고마운 부인에게. 그리고 한 사람도 탈영 안 하고 타로 가지 않고 다 600명이 다 돌아와서 미국의 큰 빅뉴스가 됐어요. 한 번 살다가 갈 세상, 내 편하게, 내 안일하게 엔조이하다 살면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가치 있는 일에 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모임에서 물건 사고 팔면서 경비실의 아저씨에게 와,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금보다 더 귀하게, 면류관의 보석보다 더 빛나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시는 천국같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시대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모르는 일이 있으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을 들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